오늘은 요나서 1289페이지인데요. 요나서 4장 1절로 8절의 말씀 가지고 은혜 나누는 시간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화가 난 요나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로 8절. 찾으신 줄 알고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시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더라. 요나가 박넝쿨을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의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에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갈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를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냐. 네, 요나는 우리가 1절에서부터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요나가 아비떼의 그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그래갖고 어떠한 말씀이 임했느냐 하면은 바로 그 2절에서 보면은 너는 저 큰 성 니느웨에 가갖고서 외치라는 거예요. 무엇을? 니네가 너무 악하니까 내가 이 성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에 가서, 바로 그 니느웨가 그러한 이방 나라의 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요나는 그것이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가는 거예요. 왜냐? 요나는 그 속에 어떠한 사상과 생각이 있었냐면 국소적이면서도 선민 사상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어떤 거냐면 여호와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저 악한 저 백성들한테 가서 하나님께서 너네를 심판한다라는 것을 전하라고 하니까 잘못하다가는 또 자신이 위협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이 들으니까 그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 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딴 곳으로 가면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바로 그는 도망칠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도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도망가는 요나에게 파도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패가 풍랑에 휘몰아치는 데서 뒤집혀질 정도로 바로 풍랑을 일으키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여호와가 누구인가를 전해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거를, 요나는 거절하고 도망가니까 도망가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입증하시는 것이 바로 요나서예요. 그래갖고 요나가 하나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말이 있어요. 우리가 전하지 않는다면 저 돌들을 명해서라도 전하게 한다고 했어요. 근데 요나는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모르니까 당장 내가 당할 일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자리만 피하면 된다라고 생각해서 바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언약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우리 오늘 요나의 행동을 볼 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요나는 진정한 하나님의 뜻인 언약, 즉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당신의 뜻이, 당신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알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조금 가다 또다시 배반하고 또다시 범죄, 죄를 졌지만 그들을 계속 용서하고 이끌어 가신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셔야 되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보존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그러니까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예요. 용서하시고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는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몰랐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땅만, 내가 이스라엘 백성 있는 이곳만 떠나가 버리면 된다라고 생각해서 바로 그곳만 벗어나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올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가버린 것은 배를 탄 것입니다. 우리도 은혜를 받고 열심히 기도 생활하다가 시험이 들 때는 어때요? 아, 누구 때문에, 누구 집사 때문에 절대 이 교회에 나올 수 없어. 아우,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하고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온갖 고난을 당하고 다시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분들도 계시죠. 요나 역시 바로 하나님이 일으키는 그 바람으로 인해 바다가 점점 흉흉하게 되자 바로 선장이 배 밑에서 자고 있는 요나를 깨웁니다. 너무 심하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짐을 버리면서 가장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가장 구하면서 제발 이 파도가 잔잔해지기를 구했지만 그렇게 안 되자 마지막 이제 요나 혼자만 구하지 않았으니까 그를 깨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바다가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잠만 자고 있느냐라고 해가면서 네가 믿는 하나님한테 한번 구해보라는 거예요. 우리도 살게 좀 구해보라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너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어디서 온 백성이냐, 누구냐 했을 때 마지못해 그때 이제 요나가 입을 엽니다. 나는 히브리의 사람이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인데 하면서 사실을 얘기해요. 내가 이렇게 저렇게 했더니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렇게 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바다를 흉흉하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러니까 그들이 나를 저 바다에 던지라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같이 타고 온 사람을 그냥 던질 수 있어요? 보통만 갖고는 안 되죠. 그러니까
1장 13절에 보면 그들이 그래 알았다. 그러면 너를 일단 이 배에서 내려주는 것이 우선으로 치고 배를 저어서 육지 있는 데로 막 가려고 하는데 심한 거예요. 오히려 더 심해져 갖고 도저히 안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생각으로 생각되는 대로 끌고 간다면 더 큰 고생을 길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들을 때는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할 때는 얼른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한테 그 뜻이 어디 있는지를 구하는 것이 우선인 것이죠. 그러므로 요나를 바다에 던져짐으로 파도가 잔잔해집니다. 그때 요나를 하나님은 이미 던져질 걸 아셨기 때문에 물고기를 예비하셨다가 그 물고기 안으로 바로 삼키게 하죠. 그러므로 요나는 이 땅에서 겪어보지 못한 음부의 세계를 그는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부르짖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알고 내가 믿었던 믿음이 허울 뿐이었다라는 것을 바로 2장 2절로 계속 보면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장 6절 한번 보세요. 그가 어떤 것을 깨달았는가 하면은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져내셨다. 그러니까 막 휘몰아치는 그 물결 속에서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그가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그가 도망간 것이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으로 알고 도망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보다 내가 알고 믿는 그 하나님이 더 확실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도 그런 거예요. 말씀으로 얘기하려고 나 다 알아요 하고 목사님한테 들은 그 말씀만 생각하고 정말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지 그 의미를 알려고 하질 않아요. 그런 거나 요나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기 니느웨에 가서 전하라고 그랬는데 거긴 이방인 신이고 우리 하나님은 나만 섬기면 되지 굳이 거기 가서 내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고 본인이 생각한 거죠. 그래서 바로 가지 않았던 그것이 나의 사상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땅의 빗장이 뭐예요? 땅의 이 세상적인 그 사상 자신이 가지고 감싸고 있다는 것을 거기서 그는 본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 내가 믿고 있는 그들은 그 사상 그거는 나를 건져주지 못했다라는 것을 그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고서 여호와만이 나의 구원이라는 것을 그는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3장에 가니까 그가 뭘 얘기합니까? 이제 그가 거기서 2장 끝에 보면은 하나님한테 정말 잘못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 사명 전하라는 거 하겠습니다 라고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이 요나를 육지에다 토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토해서 살아나서 가서 이제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다시금 그에게 임해서 힘을 주십니다. 가서 꼭 선포할 것을. 그래야 요나는 죽다 살아났으니까 어때요? 이제는 이걸 벗어날 수 없구나 라는 걸 알고 가서 돌아보니까 니느웨 성이 얼마나 큰지 사흘을 돌아다녀야 돼요. 그 성 한 바퀴를 도는데도 사흘이나 걸리는 그런 큰 성인 거예요.
그래 그 큰 성을 돌고 이제는 전화해야 된다 하고서 가서 단 하루를 전한 거예요. 하루 동안 외쳤더니 3장 4절에 보니까 하루 동안 외쳤더니 40일이 지나면 너희가 이 성이 무너질 테니까 돌아서라 라는 것을 전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루를 전했는데 요나가 전하는 이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통곡을 하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 소식 하나에 하나님을 믿고 막 금식을 선포하고 그야말로 높은 데 있는 사람이나 낮은 데 있는 사람이나 막 다 베옷을 입고 막 하나님 살려줄 것을 막 구합니다. 왕조차도 막 자기 옷을 왕의 옷을 벗어던지고 베옷으로 갈아입고 잿더미 위에 앉아서 막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왕이 어떠한 조속가장 내리냐면은 모든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소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도 말고 다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그리고 우리의 각 손으로 악을 행하는 것도 절대 행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금식함에 그냥 꼼짝하지 마 하고서는 죽기 살기 한 거죠. 말이지 40일 동안 물 한 모금도 아무것도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께 회개한다는 건 전적인 하나님께 헌신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서 니느웨 성은 사흘 동안을 돌아다닐 정도로 하나님 보시기에 큰 성이었는데 그런데 하루 동안 외쳤다고 어떻게 그 높은 왕에서부터 낮은 백성까지 회개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전에도 그랬듯이 앞서가서 저들의 마음과 길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보면은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를 때도 하나님이 먼저 가서 앞서가서 그 일을 행하셨죠. 그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또 인도했죠. 그러니까 모든 면에 하나님이 항상 앞서 가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 니느웨 성에서도 하나님이 먼저 그들에게 앞서가셔서 길을 열어주심으로 그들이 한 마음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은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들을 수도 알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방인인 니느웨 왕에게도 이 소식이 들리니 왕 위에서 내려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서 모든 백성에게 그렇게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모든 백성에게,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듣고 회개한 자 구원에 이를 수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간접적으로. 그러므로 이것은 구원받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또 있음을 예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이러한 큰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죽음에서 육체적인 죽음에서 살아나는 체험을 했지만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이 요나에게 영안을 열어주지 않았으니까 알 수가 없어서 이게 보여지는 오늘 이 박넝쿨에서 말라 죽는 것을 보고 성내면서 또 니느웨에게 심판하지 않는 것을 막 불평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복음이 전하는 요나의 마음속에 선민 사상인 자기 자신의 우월성과 교만이 주장하고 있었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지 않으면 제 아무리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했다 해도 그 체험이 생명으로 갈 수 있도록 믿음의 성장이 없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복음으로 성장하지 않는다면, 보이는 것에만 취해 있다면 사단의 놓은 덫에 걸려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그렇다고 말씀을 지식적으로 갖고 있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의 말씀으로 내 안에 스며들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 없음의 자리로 내려가는 십자가를 질 때 바로 예수님이 뒤를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4장 10절로 11절을 한번 보실까요? 4장 10절로 11절요. 같이 읽으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네 예수라 하겠네.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니라 하시니라. 네. 여기 보시니까 네가 수고도 아니하고 네가 재배도 아니하였는데 라는 이 말씀을 볼 때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드려서도 아니고 의를 행해서도 아니고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올바로 알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인데,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나의 열정과 열심으로 나아가는 것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바로 그들을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15장 8절로 9절을 한번 같이 봐요. 마태복음 15장 8절로 9절이요. 같이 읽으실까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네. 여기에 보니까 어때요?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요. 아, 예수 믿고 나 하나님 정말 열심히 사랑하고 거룩하고 아주 본받을 교회 안에서는 행동을 할 수 있죠. 또 전하는 자도 그렇게 가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단도 어때요? 광명의 천사로 과장한다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정확히 무엇인지를 알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열심히 있지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고 예수님이 책망하는 것입니다. 요나 역시 깊은 바닷속에서 죽음을 맛보았지만 그 율법적이고 국수적인 그 선민 사상이 그 마음속 깊은데 생각 속에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내 것에 대한 그 자아가 강했기 때문에 그 가치관을 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도망간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러한 체험을 했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치관, 우리 속에 있는 거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속에 심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데 어떠한 뜻이냐. 그래서 이 박넝쿨을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요나에게. 그래서 이 박넝쿨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요나가 바로 오해한 것이 하나님의 참된 사랑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임을 알게 하는 것이 박농쿨 사건이에요. 그 점이 바로 11절에 보니까 어때요? 그 사랑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도 있고 거기엔 가축도 많이 있고, 이런 것은 하나님의 영적으로 짐승과 같이 좌우를 하나님의 그 영적인 말씀을 알지 못해서 좌우로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이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까지도 있는데, 그들을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나 선으로가 아니라 드림도 아니라는 거죠. 구원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뜻에서 요나의 이 사건을 본다면, 제 아무리 죽었다 살아나는 체험을 한 간증이 말을 한다 해도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으로 성장하지 않는다면 안 됨을 요나의 박농쿨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벌레를 통해서 잘라버린 박농쿨이 말라버렸는데 다시 입이 살아날 길은 없습니다. 요나 역시 욥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었죠.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십자가에서 그 죽으신 그 주님을 만남으로 살 길이 바로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자아인 그 선민 사상이, 나의 가치관이 복음의 말씀인 예수 안에서 말라 죽어야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바라보는 신앙인이자 믿음으로 성장해 나갈 때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나 없음의 자리로 내려가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를 전하는 것이 은혜 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자 우리 모두가 이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점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잘 얘기하고 있죠. 1장 8절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요. 너무나 잘 아시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바로 이거예요. 요나에게 준 사명도 이거였어요. 첫째도 이거였고 둘째도 이거였어요. 가서 죽어가는 이방인이 그 니느웨에 가서 악이 범람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뜻인 사랑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